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에게 제가 동동 듣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병원이 있는데 병원을 또 세워진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그런 병원이, 그런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마땅히 환영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자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오히려 문제가 많아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말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지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많은데 또 필요한가, 왜 또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땅의 건강한 교회, 그런 성경적인 교회, 그런 진정한 교회를 그들이 제대로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이 정말 건강한 교회,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면 그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환영하고 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때로는 사회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걸림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교회가 이미 있는데 왜 또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명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명령에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립 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과연 존재 목적에 맞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건강한 교회, 그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릭 워렌 목사는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도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 11 제자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배의 자리에 베드로는 포함되어 있지만 가룟 유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대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이 경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1 제자들, 즉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께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배, 예배였습니다. 예배. 자, 그렇다면 11 제자들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여인들이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경배,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마다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주님을 만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배하기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성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가치를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여러분, 마르바도는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진지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전혀 맞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개인적인 기호와 시간, 편의와 위안의 문제로 바꾸려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냥 우리에게 개인적인 기호를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에 가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의 예배, 아니 우리의 자신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에 찬양을 전심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이 김정은이 갈 때 그들이 막 하는 걸 보면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독재자를 향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경배지만, 세상의 그런 경배보다도 우리가 과연 마땅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모습은 어떤가? 심지어 어떤 분은 입도 안 벌려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입을 안 벌리는데 그게 어떻게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내미가 장학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딸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빠 저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잘했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시무룩해졌어요. 왜죠? 내가 분명히 잘했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느끼지 않은 것이죠. 와, 정말 잘했네, 이래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잘해도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드리는 찬양입니까? 누가 막 손들고 찬양하면 저 사람 좀 별나, 꼭 저렇게까지. 아니요,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 놀랍게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물론 그 침묵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그냥 심정이 통하는 침묵의 기도라면 괜찮겠죠. 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심지어 말씀을 듣는 태도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이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면서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오늘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할 때 저분은 어떻게 설교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도망치듯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어 하고 막 도망치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요, 제가 어디 루브르 박물관인가요? 제가 워낙 기억력이 없어서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거기 갔을 때 사람이 모나리자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줄을 막 지그재그로 씁니다. 이 줄을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지그재그로 서 줄은, 여기도 모나리자가 우리 교회 예배당 저 뒤에 있는데 1시간을 가야 돼요. 1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1시간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섰을 때 좀 더 보려고, 그런데 거기서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서 밀어내요. 근데 좀 더 막 보려고 밀어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봤다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내가 좀 더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예배가 있었냐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도망가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1시간을 모나리자를 보려고 줄을 서는데, 아니 10분 전에 오라 그래도 안 오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착각하지 마세요. 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마르바도는 앞서 소개한 책에서 예배를 구경하며 견성으로 드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왜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한 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나태와 몽유병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광의를 바라보며 경배와 섬김과 희생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마음 가운데 경배와 섬김과 희생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섬김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가정에 가서 배우자를 섬기고, 이웃을, 사회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과 희생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은 예배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돼서 겨우 오고, 예배 중에도 찬양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듣는 태도도 올바르지가 않아 예배 끝나면 도망치듯 가는 사람에게서 희생과 경배와 섬김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11제자들, 즉 믿음의 공동체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믿음의 공동체,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교회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에게 놀라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즉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배하기만 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수께서 나와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동사가 4개입니다. 가다, 제자 삼다, 침례를 베풀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그러나 동사가 4개일 리는 없죠. 주동사는 하나고 나머지는 분사입니다. 즉 그 주동사를 하기 위해서 분사는 같이 해야 할 일들이 분사죠. 이게 고등학교 때 좀 공부 좀 했던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얘기. 이게 뭔 얘기인지 이 주동사가 뭡니까? 그럼 여기서 가다, 제자 삼다, 침례를 베풀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여기서 주동사가 뭐예요?
이 주동사는 바로 제자 삼다인 것입니다. 제자 삼다. 그렇죠.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제자 삼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이미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자 훈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된 여러분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우리는 마땅히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죠. 난 못해, 난 안 해, 난 다 알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 훈련 받으라면 난 이미 훈련 다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앞에서 그런 음성을 들으셨다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넌 왜 훈련을 받지 않았니?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왜 훈련을 받지 않았니?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제자 삼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도 제자 훈련을 7개를 진행합니다. 청년들까지도 제자 훈련을 합니다. 왜 합니까?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탁소를 하면서 옷수선을 같이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옷수선을 잘하니까 옷수선 부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옷수선을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 세탁물은 받지 않고 옷수선만 했습니다. 세탁소인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 주인 마음이죠, 뭐 주인이. 아니 여러분 같으면 세탁소로 열고 옷수선도 하는데 옷수선이 많이 들어오고 세탁물은 잘 안 들어오면 옷수선만 하지 않겠어요?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남이 그 옷수선 하는데 왜 그거까지 뭐라고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가 그 세탁소 주인이 옷수선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바꿔야 합니다. 수선집으로. 그 집은 더 이상 세탁물을 받지 않는다면 세탁소가 아닌 것입니다. 옷수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옷수선집으로 말이죠. 교회가 제자 삼지 않는다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더 라이프 라이언스 클럽.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재밌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모임으로 바뀐다면 그건 동아리죠. 교회 가서도 막 끼리끼리 몰려가지고 연배가 맞는 사람이 있네 없네, 이 사람이 없어서 난 이 교회하고 안 맞네. 교회가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교회는 제자 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제자 삼는 것인데 더 이상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늘 모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제만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이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들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네 하는데 끊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오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면 소감문 쓰다가 천국 간다. 훈련 받다가 천국 간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시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훈련이 많다 보니까 소감문과 간증을 쓰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영혼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훈련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2 훈련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없이 교회 다니면 편안하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먼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족 훈련 안 받으셨다면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의 사람 훈련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싶다면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평신도 사역자로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사역 훈련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A.W. 토저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제자도는 선택사항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평생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기를,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제자 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달라요. 뭐가 다르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끼리 몇 사람만 제자 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너무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지니까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임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제자 훈련 잘못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훈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죠. 자,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보이시죠?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삼으라고 그랬죠? 아니죠. 누구를 삼으라 합니까? 모든 민족을. 우리끼리 훈련받고 우리끼리 친해지고 우리끼리 좋은 모임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고 우리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의 꿈이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함께, 그러기에 다른 교회와 협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제자를 삼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껏 도와주십시오. 힘껏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껏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힘껏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교회를 도왔던 교회처럼, 그런 이 땅에 개척해서 나가는 교회 목사님들을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민족이 제자 삼을 때까지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다운 교회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